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독서 말씀부터 좀 볼까요? 일독서를 보면 아하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독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아하즈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건넨 내용이 뭐냐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거나 청하여라. 그러니까 표징을 청하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1번 아하즈, 2번 하느님. 자, 몇 번이에요? 예? 안 들렸죠? 내가 다시 읽어줘요? 예? 누구를 위해서? 아하즈를 위해서? 자, 내가 이걸 외국어로 읽었나?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해. 내가 잘못 봤구만. 네. 아하즈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표징을 청하라고 이렇게 아하즈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1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표징을 청한다. 2번 표징을 청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네, 맞아요. 표징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 아하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하즈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 표징을 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께 표징을 청하면 안 된다. 표징을 청하는 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느님이 표징을 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다른 의견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복음에서도 묘사하고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 것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냐?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결론은 요셉 입장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리아와 결혼하여라.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버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사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옳은 결정이라고 내린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아주 오묘하게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릴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본당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막 함께 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네. 평일 미사 나와야 되고 성체주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누가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셔요? 예수님도 막 돌아다니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 말씀도 물어볼 때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 돌아다니시는 것도 오지 마시라고 하고. 왜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 미사 끝나고 교우들이 콩나물 국밥 사준다고 해갖고 쫓아가서 얻어먹었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너무 고맙다고 해서 뭐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걸 남편이 냉담하고 있는데 그 냉담하는 남편하고 예수님 모셔놓고선 기도하려고 막 준비를 다 해놨대요. 근데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남편은 술 취해서 누워있고 그 옆에다가 예수님 모셔놓고 혼자서 묵주기도를 막 바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치다가 그 누워있는 남편 손바닥을 펼쳐가지고선 손바닥에다가 십자가 그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눈물이 막 뚝뚝 나더래요. 근데 남편은 술이 취해가지고선 손바닥에다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응, 미안합니다 하니까 또 응 딱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남편은 비록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모셔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대요. 만약에 나의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따졌을 때 아유 남편이 술 취했으니 예수님 못 모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으면 전혀 체험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당신의 신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독서 말씀은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네. 자,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거부하고 내가 내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신 앞에 놓이게 된 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고민을 너무 하다 보면 고민하는 내용이 꿈에서까지 펼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저도 국민학교 때 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신부님 되고 싶다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본당 신부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의를 입혀주시고 사라지는 그런 꿈도 꿔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고민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꿈 안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 자신에게 이 닥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놓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어? 하느님 안 믿어.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판단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자 내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삶을 살면서 순종하게 될 때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져주고 그리고선 따라주고, 언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게 될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은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면 담길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고,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린 이 올바른 결정 때문에 하느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보지 않으련? 나랑 함께 이것도 해보자. 이럴 때마다 못합니다, 주님. 저는 바빠서요. 저는 상황이 안 돼서요. 저는 뭐 이게 안 돼서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내 믿음에는 무엇이 담겨있지 않느냐?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항상 맞다고 내리는 판단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하느님마저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죽은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대림시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건네시는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으로 넘어가는 삶, 그래야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새 신부 때의 모습과 유학 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본당 신부로 살아가면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 신부 때는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본당 신부 해보니 교우들 마음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체면도 버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하느님이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내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남은 대림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숙제는 뭐냐? 하느님을 자꾸만 외면하게 만드는 나의 판단, 자꾸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욕심, 이거를 좀 성탄 전까지 한 가지만 좀 버립시다. 버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꼭 좀 마련해 보기, 성탄 전까지. 그래서 항상 내 판단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대림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멘. 아멘.